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도들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사도 바울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바로 알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통째로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먹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를 오늘도 하겠지만 그분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계를 어떤 추상적이나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추상적인 관념과 그 이론과 어떤 그런 그 육신에 속한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관념 속에서 벗어나고 환상 속에서 벗어나고 그 허상에서 벗어나서 실제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이유 중에서도 그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창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외적인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결국 인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고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길은 두 가지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깨지고 변화되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자기가 그 삶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고백하고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의 변화의 기준을 거기다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진수. 예를 들면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어느 때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 진리와 성령이 뭡니까? 진실로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그 진실만이
진정한 예배의 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전부 내가 드리는 거고 정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배로 거듭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진실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비침이 왔다면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그 에너지 자체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거룩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언젠가는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 영을 영접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가 제자들 가운데로 성령으로 가셔서 역사를 하셨죠. 그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들로 거듭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인데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밖에는 할 것이 없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살면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다른 게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예수라는 거야. 예수와 같이 될 자들이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직은 예수가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로 거듭나는 거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람의 영은 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그 기준으로 이제 자기의 의식을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사람의 영이라는 거야. 죽은 적이 없어. 자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 죽는다 그러면 어떤 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부인한 적이 없단 말이야.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왕권도 가졌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들으시죠.
들으시잖아, 여러분은. 나는 여기서 서서 한마디라도 올바로 알아들으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이런 섬김을 얘기한단 말이야. 말하자면 정말 이 대가 없는 정말 그 내가 깨닫고 안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이거.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해요? 맨날 따지잖아.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냥 뭐 따지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하면 그거 가지고 또 공치사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육신에 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 거냐 말이야. 나를 버리고 비우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그 비우고 버리는 그 순간에 그 삶 자체가 자기를 돕고 사는 것이지 자기가 희생하고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돕는 일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라는 거야. 내 얘기는. 실천을 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그런 걸 통해서 또 그것이 배가가 되고 이렇게 삶이 의욕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섬김의 자세로 내가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그랬는데 왜 사람을 또 이렇게 죽게 만들고 또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만들질 말든지 고통을 주질 말든지 응? 죽이지나 말든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과거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가 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괴로움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삶과 죽음과 고통과 행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겪어가면서 깨닫고 또 이 승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혼이 죽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간의 그 단회적인 그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냐. 그게 이르든 늦든 좌우지간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변화된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 혼이 영으로 거듭나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재료입니다. 재료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혼이 있어요. 그 혼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잘 훈련을 받다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로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로 지나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지만 우리의 현생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생은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 소망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 엄청난 축복이죠. 어찌 보면 왜 그러면은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우리에게 그 혼적인 것이 거듭나도록 이렇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허락을 하셨나 이런 말씀들을 선물로 주셨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와 이 모든 이제 그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안에서 당신이 창조했고 주관하고 있고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거 하나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그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걸 생각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이 있고 모든 곤충과 무슨 이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이 지정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세계까지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혼이 이 육신이 죽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고기 덩어리만 위해서 자기의 그 욕망이나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헐레벌떡 살다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그 영을 통해서 내가 그 거듭남의 변화를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성취가 안 된 걸 말씀을 들어가지고 가서 전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나눠주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실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어? 진실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은 맑고 밝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느껴지고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내가 돈을 1,000원을 갖고 있든 10,000원을 갖고 있든 10만 원을 갖고 있든 거기에 만족하게 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욕심쟁이들은 10만 원은 100만 원, 1,000만 원, 억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 정말 그 진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봐봐. 그 안에는 정말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좀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 저 뭐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이게 기가가 약하면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걸 저장해 갖고 또 쓰고 이러잖아. 우리도 컴퓨터와 같은 거야. 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땅에 속한 나를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서 죽어도 영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뭘로 창조했어? 하나님께서? 예? 뭘로? 흙으로 창조했잖아. 빚어서 우리 흙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도자기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질그릇을 그냥 저 불도가니 속에다 놓아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거 꺼내서 또 거기다가 또 유약을 바르고 뭐하고 해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싼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불도가니 속에 말씀 속에 우리를 굴리고 세상 속에 굴리고 환경 속에 굴려서 어떻게 멋있는 도자기로 거듭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정말 일꾼들로 이렇게 드러내서 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 나와요? 진주 12진주문이 나오고 보석들 나오잖아. 그거 천국 가서 다 자기 그거 집 져가지고 뭐 거기 가서 살고 뭐 그런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천국 가서 그런 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내가 흙덩어리 같은 흙의 존재가 거듭나고 돌덩어리 같은 존재가 거듭나고 그래서 말씀으로 깎여서 세상에서 깎여서 보석처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진짜 영원히 어떻게 변하지 않는 보석이란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도 뭐예요? 그냥 육신에 속한 그 삶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물론 육신의 삶을 내가 저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내가 마음 씀씀이를 쓰고 사느냐, 정말 육신적인 것에만 두고 사느냐,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사느냐, 또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돕기를 바라서 내가 준비하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물론 밖에서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지만 준비된 자 안에는 그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내가 준비하는 게 오늘 하루에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받아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냐 하면 곧 성령은 누가 보낸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일까 보냐, 인간의 모든 것들, 인간의 마음을 다 통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영이 성령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말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또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카코스푸뉴마, 카로스푸뉴마, 이렇게 악령과 성령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걸 기준을 삼느냐.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결국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비울 줄 아는 사람.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살지 않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사는 것도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랬죠. 나는 죽은 자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는데, 그건 성령이라는 기준이 진실과 진리라는 기준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령과 진리는 진실한 마음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 그거 올바른 예배고 그걸 통해서만이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어야 되느냐면 그것은 예표라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 근데 참 묘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죽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몰아가셔. 그 흔적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건만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은 우리도 그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돼. 그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인간이 태어났다 죽는 것은 그 죽음을 죽기 위한 하나의 예표라니까. 그렇게 죽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라며. 네가 그 죽으면 혼이 육신과 분리돼서 떠나가는 그 혼이, 네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죽지 않으면 영적으로 네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야.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막 죽은 사람을 놓고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생과 현생과 내생과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곧 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육신이 얼마나 사는데 고통스러워. 이 고통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야. 그렇게 그게 알게 되면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빨리 새 몸을 입고 하는데, 새 몸을 입을 때 어떻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예수님이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랬지. 예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 그게 부활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우리도 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적 있어, 여러분? 에? 지금 안 죽었으면 앞으로 죽을 일밖에 없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은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이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태어나서 죽는 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래도 인간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80년 동안이라고
허락하셨다는 거는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근데 무지몽매해서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욕심만 채우려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을 또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죽을 존재라는 걸 알고 죽을 존재인데 죽을 존재라는 걸 뻔히 알면서 자꾸 그냥 살려고 그러고 뭐 욕심만 부리고 살면 어떡하냐 말이야. 죽을 존재라는 걸 알면 그냥 죽고 안 되고 망하고 이게 사실이야. 이게 죽고 안 되고 망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그냥 그게 막 다 싫은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그런 허락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인생은 그래서 고는 불티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고통의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못 모르고 하나님의 영영하는 거지 우리가. 어? 그냥 에이씨 그냥 대강 살다가 죽지 뭐. 어? 아니 뭐 좀 편하게 조금 좀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왜?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걸 내가 원하고 가면 힘들진 않아.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이 길을 끌려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 끌려가려니까 힘든 거야. 나는 세상이 좋고 욕심이 좋고 이게 좋은데 이 길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근데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가잖아. 내 발로. 응? 자진해서. 세상 일도 그래.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은 쉬워. 근데 누가 시켜서 해봐. 싫지.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말지.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응?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해야 돼.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제 마음과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제 마음이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산다면 천국은 거기가 천국일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죽겠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전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내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렇게 살게 하실 거라고 난 믿어요. 이 소박한 꿈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을 해서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생하는 길로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은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면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지. 영은 받았다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그렇게 내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줘도 못 받으니까 자기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실한 삶이 어떤 삶이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비우고 상대를 존중하며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